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난 여름 우리의 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구약 8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5면에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66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바로 떡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자신들 눈앞에 있는 떡을 두고 고민하는 그리고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놓은 표적을 구하거늘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랐다라는 부분이 오늘 앞에 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당시 누룩은 당시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렇게 힘을 뻗칠 때 그리고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게 될 때에
나타내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비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었던 그들의 행동들, 이것을 두고 바로 저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저들의 행동, 저들의 말, 저들의 생각 등을 주의할 것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그 떡은 당장 눈앞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만,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만,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이 먹을 떡이 없기 때문에 오늘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먹을 떡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을 떡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에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채로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떡도 없는데 무슨 누룩을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오병이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음으로 칠병이어의 말씀, 그때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21절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자신들이 먹을 떡은 그 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떡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떡이 없었다고 하지만 떡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축복하시면, 그래서 먹게 하신다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또 몇 광주리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그 떡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자신의 육신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런 부족함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눈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떡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아예 모른 채로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떡을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더 좋은 떡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더 유익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더 찾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들, 당장 내가 해내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작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 당장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인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모습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배가 부르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떡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한정직 설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 참석 중인 신경인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있는 모든 여정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상처 입은 것들, 상하여진 것들 모두 주님께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육신의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다시 육신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상조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그 앞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